2장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으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나라는 총선을 했죠. 역사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죠. 66%나 돼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돼서 기뻐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분들이 되질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도 놓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다 지나갔어요, 사실. 이제 남은 건요,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세워져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 세워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중요하죠. 단체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은 어려워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과 좋은 연계를 맺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말고 너희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권면도 중요하고 나라를 위한 부탁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위한 권면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마음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마음으로 잘 배우고 채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성도 개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서신으로 서로 왕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주고받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뭐죠? 겸손하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군대나 감옥에 갇혔을 때, 군대 있을 때로 좀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편지를 쓴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편지를 썼을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이하고 저의 근황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통 군대에서는 그렇잖아요. 엄마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과자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걸 보내잖아요. 보통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필요를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쓰질 않아요. 그런 것은 말미에 아주 조금 쓰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때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지금 어때야 합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겸손하게 아이고 형님 먼저요. 아우 먼저요. 이렇게 미덕의 겸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겸손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라는 시각으로 보여지는 모습,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자라고 보여지는 모습들,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종교를 믿지? 이상한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사회에서도 조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진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져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겸손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말 겸손하시거든요. 그런데 겸손은 우리에게 너무나 더 훨씬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겸손합시다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33장에 가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등장해요. 므낫세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남유다의 14번째 왕이고요. 히스기야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때 생겨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안타깝게도 악한 왕이 되었냐면 이방 신전을 막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33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유대에 관한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가 엘리트였다는 것은 유대의 계보에 대해서, 특히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족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충분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므낫세 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겠죠.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환난을 당해서 그 가운데서 크게 겸손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았을 사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존재일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자였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므낫세만큼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겸손해지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더라.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중에 겸손을 이야기하는 서신은 앞에 3가지고요. 나머지 1가지 빌레몬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지칭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지만 그 내용 자체가 빌레몬 너가 더 낮아져라. 겸손이라. 즉 겸손의 덕목을 모두 다 강조하고 있어요. 옥중서신에서. 그만큼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가 겸손하면 너희가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믿는 자라면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우리 다 잘 알거든요. 저는 옛날 찬양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네, 뒷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게 겸손이죠. 욕심 없이 그냥 온전히 남을 위해 자신을 더 낮추고 남을 챙기는 것. 우리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 개개인을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남을 더 챙겨야죠. 요 교회에 오다 보면요,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김밥 천국인지 김밥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현수막이 뭐라고 붙어 있죠? 김밥 한 줄과 마스크 바꿔드립니다. 마스크 기부하면 김밥 한 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마스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김밥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걸로 더 어려운 이웃들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밥 나라인 것 같은데 김밥 천국, 하물며 천국이라 이름 지칭하는 곳에서도 실제로 천국이 아닌 곳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더 남을 돌아봐야겠죠. 우리 교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 한 모습이면 돼요. 한 마음이면 돼요. 겸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음, 기억해야 될 마음은 바로 그분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성도는 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무엇이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냐면 6절,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은요, 복종으로 이어져요. 자기를 낮추는 복종. 그냥 뭘 얻어내려고 일부러 겸손하면은 어떠한 미덕을, 그런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는 얻을 것이라 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복종함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대령 집사님이 계셨어요. 대령이라 하면 별 바로 아래거든요. 굉장히 높은 군부대에서, 제가 있던 부대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 짝대기 하나 달린 이등병한테 아유 박이등병님, 김이등병님 그렇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병사들이요 그분을 엄청 존경해요. 겸손하다고. 그런데 그분 정말 겸손하시거든요. 다른 경우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마음속에 내가 일부러 평판을 좋게 받으려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건가요? 교만한 건가요? 교만한 거죠. 겸손과 교만은 그렇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수님의 복종이라 하면 내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 내가 다시 좋은 평판 얻을 거니까 지금 좀 낮아져도 돼,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그 복종은 올라갈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낮아지는 것, 그냥 떨어지는 것, 그냥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대가를 바라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은 그런 거죠. 우리 왜 겸손하자고 그래요? 우리 다 복 받을 거니까, 그 겸손의 대가로 이만큼 얻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상급일 뿐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쥐어지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여서 불평, 불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복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분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를 시험하죠. 무엇으로 시험하죠? 먹을 것으로. 배고프니까 먹을 것으로. 권력 높은 곳, 쉬운 길,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 편하게 저쪽으로 그냥 해결 다 해줄게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쉬운 길, 편한 길, 권력, 명예, 몸 따뜻하고 배부른 거, 그런 거 다 포기하시고 거절하시고 마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셨죠. 성도가 보여줘야 할, 닮아야 할 모습은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상급 때문에 내가 겸손한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사실 성도가 가지고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예전에는요, 전도를 할 때요, 동성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됐어요.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은 교회에서 이런 거 합니다, 저런 거 합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전도 안 되죠. 교회가 뭘 자꾸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쉽죠. 요즘에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개개인의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한 마음 되라, 이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곧 복종하는 마음이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다. 너희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 인정받을 때가 와요. 지금 우리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리에 표시를 해놓은 곳에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다 함께 못 모이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신앙생활로 우리가 점검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어두컴컴해서 그냥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을 지나갈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아무도 나를 안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 눈도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 가운데도 살아갔던 사람들은 터널이 있든 없든, 어둠이 찾아오든 찾아오지 않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남을 의식하던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신앙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밝게 낱낱이 드러났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후회하게 되겠죠. 우리는 남의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터널이 있다 없다 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낮이다 밤이다 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때에 물론 터널이 너무 길어서, 어두움이 너무 짙어서 우리의 삶이 참 괴롭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닮은 모습으로 더 겸손히 남을 돌보고, 주님이 복종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어떻게 살라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며 따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에 복종하는 마음, 겸손의 한 마음도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복종하셨다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그 자기를 비워할 때 이 비우다라는 표현은요,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요즘은 이렇게 기계가 착착착착 정확한 규격과 간격을 맞춰서 하겠죠. 근데 고대 농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잡히는 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어디 떨어지죠? 뭉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디는 길가, 어디는 옥토, 어디는 돌밭, 어디는 가시밭,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뿌리니까 착착착착. 헛되게 뿌려지는 씨앗들이 거기서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헛되게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정말 가치 있는 내려오심이지만 옥토만을 위해서 옥토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내려옴이었다. 아무도 받아주지도 환영하지도 기뻐하지도 따라오지도 않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는 그 헛된 내려옴이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그 헛된 죽음, 헛된 버림받음, 그냥 땅에 던져짐, 버려짐,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내려오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겸손하세요. 복종하세요. 헛되게 다 퍼주세요. 그렇게 남을 위해 인생 다 허비하세요. 그렇게만 끝내지 않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것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자들이에요. 물론 그 우리가 지극히 높임을
조금 당겨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헌신하면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높이심을 조금 맛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우리는 사실 다 원해요. 목사도 원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원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못 누리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다 버린 인생 아니거든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장 후반부로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조합니다.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지난주를 부활절로 보냈어요. 고난주간 부활절. 원래는 항상 이때에 저희가 세례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1년에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세례와 성찬을 그때 꼭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상황이 그래서 여의치 못해서 못했죠. 세례와 성찬에서 중요한 의미는요, 이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과거와 나의 죄악들은 예수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으로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여 살겠습니다. 내 몸은 주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을 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예요. 그 각오죠. 우리의 각오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 복종하며 사는 자, 겸손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께서 결국 올리실 것을 저는 평생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전혀 못 누리게 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나는 이 길을 믿고 따릅니다. 그게 세례와 성찬으로 각오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다 자랑하게 하신다고 해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신다고 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사람들, 그 미래의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땅 위에,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지극히 높여진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을 보고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다 인정하게, 살면서 못 누렸던 거, 억울했던 거,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되돌림받지 못한 것들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주를 의지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고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성도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보시는 주님이 계시고 지극히 높이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더 낮추게 꿀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의 때, 어둠의 터널들을 잘 지나가고 계시는데 자신을 더 돌아보시고 겸손하게 주 모습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며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가사 이 한 소절이 너무 깊이 박히더라고요. 다 잘 아는 찬양, 저희가 마지막에 부르는 살아계신 주
있는데요. 3절이 이렇게 말해요.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신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절만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갱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끄시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여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 때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심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능력에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도우심이 그 크신 손이 우리 인생을 덮으며 우리 인생을 이끄며 우리 인생을 바치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신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본다 하여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는다 하여도 주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주를 향한 마음으로 머리 숙이는 이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개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그 모습이 예수의 마음을 잘 아는 인생들로 되게 하시며 다시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대와 나라, 민족, 지역,
우리가 다 기도해야 할 것들이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문제들은 해결되며 안전함은 더욱더 우리 안에 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은혜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은 육체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일 전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모든 곳곳마다 성령께서 방역하여 주셔서 어떠한 병마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집에서 자숙하며 조심하며 거리를 두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기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또한 더욱더 기쁨으로 샘솟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자리에서 가정에서 머리 숙이고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에 나와서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그 신앙이 열매 맺으며 자녀 손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것 주님 다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는 인생들 되어서 주께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을 떠올리며 각각 성도들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협력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동성교회가 그러한 개개인의 성도의 모습이 성숙하여서 좋은 선한 영향력 잘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삶에서 우리가 걷는 것,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인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 백신이 온전히 개발되고 효과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름다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 또 인천 또한 동성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